담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도 딱 한 가지, 이 말씀이 일단은 전하는 내가 은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한 주간 우리 기도하신 진집사님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 열매 맺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려면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도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읽고 싶으면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게 우리가 있는 개정 개혁도 있고요. 영어는 32개 버전이 있어요. 32개. 그러니까 읽고 싶으면 이 한글이 너무 어려우면 영어로 읽으시면 돼요. 굿뉴스 바이블도 있고 NIV도 있고 ESV도 있고 뭐 엄청나요. RSV, NISV. 제가 그래서 한참 큰 뜻을 가지고 제가 막 성경 버전을 영어 성경 막 모았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뭘 펼쳐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버전도 개혁 개정 사판이고 쉬운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현대 인해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어요. 놀랍기도 아세요? 다양하게. 그래서 왜 버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네? 성경을 왜 버전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일단 이게 좀 어려우니까 쉽게. 그래서 언제라도 읽고 싶으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혹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성경이 다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종종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다.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어떤 뜻인지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바로 답해 드리지만 저도 확인해 가지고 찾아봐 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 손에 다 들려졌어요. 중세 루터가 제일 중요하게 한 종교개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게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누군가가 갖고 있기도 힘들었지만 그 성경이 라틴에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라틴어가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학문적인 또 고어기도 하니까 라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근데 이렇게 이제 다 번역도 돼 있고 그래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다 번역도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살아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애써 보지만 어떨 때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저 자신이 힘들기도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발 때문에 불편했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더라고요. 새벽도 좀 쉴 수 있었고 근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제가요 내가 너무 버거웠구나 싶은 생각 들고 그래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다시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목사님 너무 좀 버거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좀 내려주시라고 우리들한테 맡겨주시면 한다고 두 분들이 막 그래서 제가 또 위로도 받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해보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세상에 학문 좋은 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 이곳에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역사로 그쳐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둥둥 떠다닐 때 그렇잖아요. 백조도 그렇고 겉모양 보면 어떻게 하다고요? 우아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다닌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보이지 않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죠.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물갈퀴질을 계속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떠 있는 거죠? 깃털 사이에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름이 깃털을 코팅해가지고 절대로 깃털이 젖지 않도록.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수하는 거죠. 침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글로 읽어서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막 샘을 주시는 그 은혜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새 힘.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힘. 이 차원이 힘의 근원이 이게 머리도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아니고 우리 육체도 아닌 영이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요 락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새 힘이 뭐라고요? 공급 자체, 공급처가 달라요. 피곤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홍삼인가요? 피곤하면 아로나민 골드인가요? 그런 걸 약품을 이렇게 먹으면 실제 자양 강장제 바카스를 먹든 뭘 하면 이게 좀 좋아지잖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힘,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영적으로 공급하는 새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새 힘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용은 그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 됐어요. 처음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곤두박질 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불안해서 결국 요나단의 도움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불안했는데 확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사울이 죽이려고 작정한 줄 알고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 도움 받아서 음식도 좀 먹고 골리앗 칼도 취하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좀 지내보려고 그랬더니 헐헐단신이지만 여전히 다윗이라는 존재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품어볼 생각이 있었는지 근데 방백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그 위협에 우리가 잘 미친 채하면 침 흘리고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채해서 도피 위기를 벗어났던 일들 있는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굴람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사람들 400명이 이제 200명이 더 추가됐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자막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왔다고요? 가족들.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까 자 가족들이 다윗에게 왔고 그 다음에 환난 당한 모든 자고 빚진 모든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 모여.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 가족 빼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가요? 환난 당했어요.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서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자,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어요. 한 400명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400명이나 200명 더 추가됐는데 6절 말씀을 먼저,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자기들이 모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라도 변심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라도 이렇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22장에 모인 사람들이고 30장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믿을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서. 근데 다윗이 그게 다급했어요. 급하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해서 이 위기가 극복되지만, 자, 이 사람들 과연 안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억울한 사람들, 분통한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이 공동체, 공동체면 이게 제대로 이 공동체가 안정이 되겠냐고요. 쉽지가 않은 거죠. 딱 오늘 본문의 사건만 봐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자, 22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의 사건을 거치게 돼요. 그게 이제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봤는데 영번별 혼자 들어왔다가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고 옷자락만 뱉던 사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 사람들 이르되, 사무엘상 24장 5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쩌라 뵌 것 때문에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 괴로워서 확실한 금령을 하나,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정했다고요. 자, 이 공동체가, 제가 그랬습니다. 안정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 공동체가 정말 믿음직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정말 이 공동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가는데 정말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 속에 사울을 죽이라고, 기회라고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았다고.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런 공동체. 다윗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거 처분 하나님 앞에 맡게 한다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죽고요. 또 다시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3,000의 용사를 몰고 왔다가 이제 진영에서 피곤해 잠을 잡니다. 그때 밤에 다윗이 아비새약 몇 장수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갔더니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창 물병만 가지고 진영에 빠져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또 다시 확인합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왕의 원수를 하나님 손에 붙이셨으니까 이번에 딱 저한테 말씀하시면 단칼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또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찌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할 거고 하나님이 아실 거고. 자,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말씀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셔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까지 가서 모두 다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창과 물병 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이 사람들, 다윗의 공동체,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일 것인가? 근데 또 한 번 거기서 기회를 달라고, 내가 죽인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또 한 번 맞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국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600명이 되어서 숫자가 많아졌어요.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이 무리, 내가 지도자이니까 이 무리를 이끌고 내가 이제 우두머리가 돼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블레셋에 정말 제대로 망명을 신청해서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만 같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만 같이. 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결정을 한 겁니다. 지도자잖아요. 이제 지도자. 자, 이 우압 지도를 맡은 이 사람들도 그래도 이제 따르고 있으니까 지도자예요. 이들을 안전하게 이제 다윗의 선택이, 다윗의 결정이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아예 어떻게 하자고요? 안전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자라고 선택을 합니다. 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안전은 했죠.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으니까, 그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지도자는 희생 없이, 그렇죠, 어떤 것이든 희생을 치르지 않고 안전한 선택. 우리는 다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선택이 영적인 선택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희생이 없는 안전한 선택이라도 그것이 영적 선택이 아니면 인간적인,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가 한 선택이 바른 선택일지 그렇지 못한 선택일지 겉으로는 더 이상 희생이 없는 안전한 선택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영적인 선택인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영적 분별력,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일 수 있고 많은 시간 생각하고 정리해서 어떤 선택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반드시 분명히 영적인 선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돼?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 결과가. 다윗이 자신을 우두머리로 삼아 따르는 이들에게 지도자 선택을 한 겁니다. 희생도 최소하고 안전할 수 있는 선택, 그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아기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노략에서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노략해 왔다고. 그래서 아기스는 어떻게 안심시킨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섰다. 이스라엘도 다윗에게 돌아섰다. 그거 확인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다윗도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데리고 가는 거죠. 블레셋 방백 6방백들이 거부합니다. 다윗의 참전 자체를. 언제 어떻게 다윗이 전쟁하는 동안에 마음 바뀌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디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곳, 이 블레셋은 아기스가 허락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태였다고요? 다 잡혀버렸어요. 누가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행히 보니까 한 사람 희생은 안 됐어요. 싸그리 잡아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다가 죽는 거예요. 울고 다윗의 아내나 가족들도 다 잡혀갔고요. 그때 아까 6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을 돌로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택이 중요한지. 보이는 지혜로운 선택, 보여지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이 미련한 선택처럼 보여도 그것이 영적인 선택이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지혜로운 선택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이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이렇게 큰 위기를 가져온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정말 깨어있는 다윗이지만 다윗도 그럴 수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윗이 정한 첫 번째 원칙이 아까 뭐였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기름 부으신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이것이 다윗이 정한 첫 번째 원칙이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그 원칙은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니까요. 지도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죠. 자, 다윗을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를 실은 세운 게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오늘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성경은 이런 400명, 600명이 된 이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금 청년들 토요일 날 무슨 기도하죠? 돌파 기도해야죠. 그 돌파했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 그 3명의 아비새,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 죽입시다 했던 사람. 나한테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단칼에 사울 죽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분하야, 한 명 기록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에 대치하다가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 곁에 그 우물물 마시면 좋겠다 했더니 그 한마디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가세요. 돌파해서 그 우물물 떠서 다시 다윗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사흘 만에 돌아와서 다 잡혀갔으니까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 한 사람들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이 함께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상처 있고 억울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다윗에게 달려들어 죽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변한다고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과정 속에 어떤 것이 그들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들이 지켜본 거죠. 좋은 지도자는 뭐 타고난 능력도 있고 가지고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갖추어진 능력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을 세우시고요. 첫 번째 하나님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그들이 또 지도자를 세워가는 거, 함께 세워져 가는 거. 다윗도 불안한 사람이었고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한 이들은 다윗에게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고요. 다윗이 움츠러들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뭘 높였다고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나님 주신 용기가 생기니까 움츠러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령에 크게 감동해서 저기서 용기 돌진하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6장에 사무엘 16장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돌진하는, 그게 돌파하는 능력.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돌진은 이 상황이 다급했다고요. 위급했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 시작하니까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국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이제 여기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지도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임을.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용기 가지고 일어선 그를 보고 그때서부터, 여기서부터요, 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자신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고요. 이런 이들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돌변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던 이들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세워졌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어와 뜰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수요일날 쭉 우리 성경 읽어가면서 수요일날 이 말씀 정말 많이 드렸어요. 수요일날 계속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뒷부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들 신뢰하라. 어떻게 하면?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근데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하면 경고히 서고, 그의 선지자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같은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그들이 한 선택이 맞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해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자, 이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 오늘날 성도 가져야 될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누가 입증하신다고요? 하나님 입증하시죠. 그래서 뒤에, 그러니 하나님 세우신 신뢰 선지자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신뢰해 보라고요. 믿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시면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돌파. 그러니까 저 형통이 뭐라고요? 돌파라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참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법칙을 하나 정하셨어요. 원칙.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요. 바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항상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친히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이 기록이 벌써 6,000년, 4,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도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응답될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 그게 다윗이 세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뭐 해보라고요? 신뢰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해보고 존중해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친히 입증해 주실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입증해 보여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 친히 증명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할 때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주의 종이 하나님 세우셨거나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돌진해서 돌파하게 된다고. 이겨내게 되고 환경을 이겨내게 되고 상황을 이겨내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윗이 힘을 얻어서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쫓아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애굽 종을 하나 만나서 어디 가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대로 쫓아가서 찾아옵니다. 600명이 가다가, 근데 600명 가다가 이제 두 번째 규칙 요거 정리하고 말.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거기 머무릅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쳐서. 400명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뭐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그러게 거기에다가 전리품까지, 승전에서 전리품까지 다 챙겨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부솔 시내를 걸지 못하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200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성경에 이제 보면 불량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저 사람들은 뭐 했으니까? 우리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가족만 돌려주고 그들 것 되찾았거든요. 그거 주지 않고 가족만 돌려주자. 심지어 전리품도 안 주는 거예요. 가족만 돌려주자고 다윗에게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중요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리고 아니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영주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200명은 거기 못 건너가고 지쳐서 쉬고 있고 400명은 가서 전쟁에서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이 힌트를 줬잖아요. 악한 사람들을 가고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가족만 돌려주면 돼요. 자기들 거, 자기 재산도 안 돌려주고 전리품도 안 놔줘요. 저희들은 그냥 가족만 돌려주면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비록 피곤하고 지친 이들에게도 전리품에 대한 몫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분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일인가 헷갈리네. 분깃 같은 말이 몫이고 그야 반대말, 상대된 말이 싹시라고 그래요. 생각나죠? 수요일인지. 자, 여러분,
자, 사무엘상 30장 보면 다윗이 이렇게 결정,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자, 30장 20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선민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갖지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염을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아멘.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분깃.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깃이 몫이고 몫이 은혜인 거예요. 자, 200명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실은 부원시를 건너서 같이 싸우고 싶죠. 내 지금 아내가 잡혀갔고 내 자녀들이 잡혀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어쩌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0명이 부솔시내가에 머물면서 1번 쳐 자빠져 잡겠다, 2번 토랄까지 간절히 기도했겠다. 1번, 2번이에요. 1번이라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요? 내가 지금 못 가는데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 두 번째가 거기 있는 겁니다. 분깃이 같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꼭대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하고 저 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서 그 현장에 총이 없네요.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그 현장하고 같은 겁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아론이 훌히 기도만 해가지고 됐겠어요?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싸워서 피 흘리는 전투가 있어야죠. 전쟁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승리의 지분이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엘림이니까요. 우리가 자녀 세대가 승리하고 잘 사는 이 누림이 절대 싹시 아닙니다. 우리 노력의 애쓴 보상이 아니라고요. 분깃이고 몫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땀 흘려서 그 수고와 땀의 결과물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그 장면. 근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거기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여호수아 전쟁터의 전쟁,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400명이 부솔신을 건너서 전쟁에서 실제 피 흘리고 땀 흘려 전쟁을 이긴 것과 뒤에서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불을 주고 기도한 것과 몫이 다르다? 같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절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한 그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별로 수고하지 않는 이들은 드러나는 것이 별 수고하지 않는 것 같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분깃으로 계산을 하신다. 몫으로, 삭스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날의 전쟁에서 아말렉,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그들도 아말렉, 악한 무리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사탄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 헌신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뭐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쟤네들이 헌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기도해 보려고 애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몫이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 그 중심,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 세우신 질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세우신 선지자 주의종들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형통함을, 즉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 상황을요 부딪혀내고 전진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그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 보이는 곳에서 전쟁터에 싸움을 싸우는 손에 들려진 그 무기를 든 그 손과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아말렉을, 어둠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3일상 그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그 전리품을요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냅니다. 보니까 200명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냐면 유다의 장로들,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다음 세대만 늘 이야기하니까 맨날 다음 세대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셨죠. 결코 제 마음속에 그들만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헌신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중심, 그들의 헌신 지켜보셨고 또 젊은 세대, 다음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지금 함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기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림 우리 젊은 세대는 그렇게 부모님 세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싹시 아니라 정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는 것, 분깃이라는 것,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우리 복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시작하셨는데 한 주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실 테이니까 강단에서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케 되어지는 돌파해내는 승리케 내어진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몫을 분깃을 나누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오. 흔들림 없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세우신 주의 종들 하나님 선 영적 질서에 존중하며 섬기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형통케 되어지는 돌진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돌판에 승리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깃 몫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들 잘 살려내서 세워내서 하나님 들어쓰시는 소중한 공동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그 전 영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증명해 보여주실 것이니 우리 삶의 형통함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내는 돌파에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분긴 몫을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서 다음 세대에 소망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다시 한번 뜻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